제자를 보내면서 그 사정을 알리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전략은 전도자가 알아야 할 선교지의 사정입니다. 오늘 선교대회가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또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2, 3, 7가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유럽의 어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을 갔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강원도에 한번 신혼여행지를 한번 찍고 간 적이 있어요. 그 강원도에서 어 어딥니까? 이제 서울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카페를 한 군데 들렸어요. 큰 카페인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쫄쫄쫄 앞에는 흐르고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카페인데요. 야,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유럽뿐만 아니고요. 한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좋은 곳이 있죠. 여러분들의 핫 플레이스가 있습니까? 각자마다 좋아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 우리 서로 공유합시다. 저기 어디고 저기 화양면 어디 가면 카페 그 공유 안 해야지. 바다가 보이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살면 좋죠. 좋아요. 집 짓고 살면 좋아요. 자연을 벗삼아서. 그 시끄러운 이런 사람의 소리를 다 떠나서 정말 모든 소리가 다 단절되고 우리 자연을 향한 귀가 열려서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낙엽에 떨어진 소리, 눈이 내리는 소복소복 내리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와 더불어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요, 좋은데 어,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과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아쉽고 애석하죠. 정말 이 도시를 떠나서 자연을 벗삼아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정서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도 맞아요. 힐링도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흐름에서는요 한 발짝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도심 가운데 굳이 사람 많은데 왜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같이 간다 함은 지금 저 또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 대회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걸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작년에 이제 RTS를 졸업하면서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이 졸업 축하한다고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돈을 선교비를 드려도 이게 참 모자랄 판에 그 선교지에서 저한테 이제 졸업 축하한다고 주셨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오냐고 그래요. 저는 안 갈 겁니다. 요새 다 터를 잡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항상 한 번씩 제 안부를 물으면서 언제 오냐고. 그래서 선교지는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일꾼을 필요로 하죠. 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시거든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짜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제자. 그 현장과 그 민족을 두고 정말 생을 걸 가치를 아는 제자. 목숨 걸 이유를 아는 제자. 우리는 여수와 호남을 살리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보내진 그러한 선교사들입니다. 네, 보내졌어요. 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졌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저는 도희도 그렇고 우리 뭐 진원이 뭐 수혜 김은영 선생님도 그러시죠.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는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요 파송하셨어요. 이 지역을 두고요. 다른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 걸 이유, 생명 걸 가치를 아는 제자들을요 보내셨습니다. 이 선교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언어, 뭐, 음식 그런 건 둘째 치고요. 정서가 안 맞아요. 정서가 안 맞다, 문화가 안 맞다. 이것이요, 큰 정말 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핑계 삼아, 이유 삼아서, 야, 내가 이 하나님 사역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선교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하는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야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는 사실상 이곳에서 뭐 편하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서, 문화, 뭐 언어, 교양의 수준 뭐 여러 가지가 그래도 비슷한 그래도 통하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지역은요. 어, 언어도 음식도 뭐큰 문제가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 정서예요. 정서 문제. 사람이 혼자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형성하고 그들의 그 문화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마음 둘 곳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하면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스갯소리가 어느 교회마다 돌면서 뭐 헌신 예배다 아니면 또 인사를 드린다 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야, 우리가 없는 거 티낼 필요 있냐? 뭐 힘든 거 티낼 필요 있냐? 가장 화려하게 이쁘게 하고 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나름의 그 선교지는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겪는 문제 가운데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어, 주일 2부 예배죠. 주일 2부 예배 때 그때는 오후 예배 늦게까지 있었으니까요. 오후 늦게에 어느 선교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선교지에서 부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린 마음에 좀 좀 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만큼 좀 행색이 그렇게 좀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저렇게 초라하고 좀 딱해 보여야만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뭐 아닌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 뭐 언어, 정서, 문화, 뭐 음식 등등등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은 진짜 사명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사명 하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사명이 없으면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라는 사명, 하나님의 그 천명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요소에 있을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돼요.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나의 감정과 내 의견과 상관없이 사명 때문에. 제가 제가 뜸을 들인 이유는 올해 가을쯤에는 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게 뭔가를 또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될 텐데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요,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러니 막 유럽에도 막, 정말 돈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왔는데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사명은요, 정말 세계복음화의 사명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사명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성도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현장에서요, 사람들이 직면하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로 붓고요. 갈등을 만나는데 회피하면 돼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교회 안과 밖을요. 방금 전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발언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고요. 어디든지 개척을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아프리카의 한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의 그런 좀 애환 중에 하나가요. 경제, 정서, 문화도 있지만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이 돈 문제에 걸려서 돈. 근데 이제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물질, 재물 이런 거 하면요. 정말 눈이 돌아가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바르고 똑바르고 똑똑하고 했던 사람들도요. 돈을 관리하는 직을 맡기면요. 이게 뒤에서 장난질을 많이 치더라고요. 왜냐면 아프리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인들을 두고 있잖아요.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부르기. 성교지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교지에 조그만 작은 헌신과 그런 헌금 뭐 여러 가지 헌물 등등도 보내기도 하죠. 그 성교지를 우리가 그 현실을 알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사정을 이제 알고 그곳에서의 그런 현실을 알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은요. 바울이 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 고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렸을까요? 물론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선교지를 두고 나의 몫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뭐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이 기다림이거든요. 어, 보십시오. 우리가 조선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조선 시대에 복음이 이제 들어온 이후에 급격한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났건 아니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선교지를 조선이라는 땅, 정말 복음 불모지인 땅, 정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아니하는 이 땅을 두고 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현실을 알리고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같이 동참하자 하고 했죠. 그런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되어진 것만 딱 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 우리가 부룬디를 두고 한 나라, 한 민족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부룬디가 정말 아프리카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지는 몰라요. 그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땠는데요? 정말 못 배우고 헐벗고 못 먹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그 조선시대 사진들 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위통 젖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아프리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프리카 저것들이 뭘 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도 수준이 마찬가지였었어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요. 교양도 문화도 뭐 지식도 여러 가지들이요.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도 환경도 비춰지니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몫이 뭐냐? 그곳에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또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또 마음도 쓰고 있는데 정말 해야 할 것은 기다림. 아시아가 있죠. 오세아니아가 있습니다. 북미, 남미가 있죠. 유럽이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대륙마다의 그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정말 깃발만 딱 꽂고 있어도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한인 사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한국에서 선교지를 고려할 때에 대체적으로 필리핀, 일본, 동남아, 중국도 조금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시장은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요. 충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진짜 가지 아니하는 곳.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른디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마음을 두게 하신 이유는요. 아무나 가지 않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게 계산을 촥 내리겠죠. 어디가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어디를 가면 좀 비빌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때리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뭐 인도받기도 하고 또 진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되어지는 쉽게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쉽게 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은 마치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캠프를 막 했는데 영접은 운동이 막 일어났어. 근데 우르르 막 사람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요. 남아있는 교회화된 그런 사람들과 성도와 제자들은 얼마 없더라. 그런 것 같이요. 진짜 깃발 하나 꽂았는데 막 이것저것 얻을까? 예, 물질에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어, 이익을 찾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지역도 있고요. 정말 고군분투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그 오래된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사상, 하나님을 필요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상,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흑암 문화 속에 뒤덮여 있는 그 땅, 그 선교지는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요, 이 토속신앙, 여기에 탁 묶여가지고요, 뭐,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요, 지금도 이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죠. 에이, 뭐 21세기 토속신앙입니까? 지금도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 뭐 저희 CEO 뭐
대단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회사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회사의 사장님들 또한 차에 회사에 그 차를 샀다. 그럼 뭐부터 하죠? 이제 돼지머리를 하나 싹둑 잘라가지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내죠. 안전을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21세기예요. 이러한 21세기, 그야말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같이 세상 풍조를 쫓고 여기서 누가 왕노릇하느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과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그것이요. 정말 이 지역과 이 민족에 있어서는 지각 변동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민족을 두고 오래 기다렸었던 것 같이 되어지는 작업들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이요. 이 복음을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고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기가요. 얼마나 오랜 대를 거쳐서, 그죠? 오랜 대를 거쳐서 이것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로 열매로 일어났습니까? 주목님은 김씨 가문의 몇 대 손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문 가문을 두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단 몇 년 만에 성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데 이제는 막 뭐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선교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는데 뭐가 될 것 같아요. 학교도 금방 세워지고. 근데 아프리카라는 그 지역 특성상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기서 돈 띵가 먹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요, 제자로 붙었는데 돈 주고 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알아듣는 것처럼 눈 말똥말똥하게 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막 그 이 문화와 정서와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오래된 그 문제들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쉬워요. 왜 빨리 안 됩니까? 라고 해서 금방 주저앉기 쉽죠. 에이, 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쉬워요. 그는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한국인의 타임, 급하게 빠르게 일순간에 바로.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떻습니까?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집 떠난 그 아들, 집 나간 탕자 같은 그 딸을요, 기다리심이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세기가 지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내디더 빨리 달려가시고 성취하십니다. 한 세기 한 세기 천년을요, 하루같이 당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빨리 보내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한국인 그 성도들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시선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막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건물 세우고 금방 사진 찍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진 찍고 자꾸 이러고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사정을 전하는 이유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내가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마음이 급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일은 성취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요, 우리가 선교지를 향한 나의 몫이에요. 기도보다, 헌신보다,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몫이요, 기다릴 줄 아는 몫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민족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러한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교제의 사정을 안다, 또 선교사님의 사정을 안다, 그 현장과 그 지역의 사정을 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데, 일은, 성취는, 응답은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 삼아서 이 복음이, 이 복이 정말 2, 3, 7,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도록 기도해 놨거든요. 기도해 놨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네요. 이제는 나의 성급함, 조급함, 나의 성격, 성정, 성질, 나의 승질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일을 성취해 가시고 행해 가셨는지,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또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작업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에 정말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정말 목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 대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민족과 그 나라, 그 현장, 그 지역, 그 지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정말 목도하여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